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하면서 매일 거의 한 6명 또 많이 8명 참석했는데 특별히 우리 고등학생인 김금영이가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참석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만나면 좀 칭찬 좀 해주십시오.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 잠 얼마나 자고 싶겠습니까?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엄마와 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벨론과 오순절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는데 바벨론과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 설명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을 지었던 제일 처음에 지었던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붙였다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기 전에 오순절에 대한 것을 좀 본다면 1445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 산에 도착을 했을 때가 언젠가 출애굽기 19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 3월이라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6월절이 있었던 아비벌 그때부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 6월절을 지켰었던 그 달이 아비벌이고 첫째 1월이고 그 다음 달 2월이고 그 다음에 제3월은 수완월이라 해가지고 이제 성경에 보면 6월절 다음에 이틀 사흘 뒤에 그 요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제절부터 50일까지를 오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산적으로 볼 때에 제3월은 무엇이 있는가면 바로 이 오순절이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있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1절에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신다고 하시면서 거기에서 뭘 주시냐면 십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며칠 전에 팔레스타인이 국가 비슷한 그러한 나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엔으로. 사실 오랜 세월 동안 그 팔레스타인들이 있었었지만 그냥 PLO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냥 어떤 아랍 연맹의 한 단체로 그렇게만 취급을 되었던 그러한 팔레스타인이 유엔으로부터 이제 거의 국가 비슷한 그러한 수준의 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에 살다가 거기에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노예로 살다가 그들이 해방이 되어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식으로 국가로서 새로운 그런 나라로서 세워지는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하면서 이제 예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신다면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민법도 주시고 그리고 건강법도 주시고 그리고 제사법도 주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했습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의 나라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내 법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온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삼아주겠다.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언약을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두 번의 오순절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구약 시대의 시인의 산에서의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인 십계명을 주셔서 오순절로 그들을 한 나라로 인정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초대교회 때에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 아닌 아브라함에 의해서 허리에 나오는 그러한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닌 십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새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탄생을 하며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의 나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이스라엘 나라로 인정하시고 그리하여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러한 두 오순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문자로만 생각하며 문자로만 지키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새로운 그런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 다음에 다섯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바로 이웃 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십계명을 지킬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정신으로 부모를 섬기고,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새로운 내용이 아닌, 내용은 똑같지만 그 의미를 새롭게 밝히 보여주는 그러한 언약.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공동체 초대교회가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성령 공동체인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의 탄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대로 바벨론과 오순절을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바벨탑의 사건은 어떠한 내용이며 오순절의 사건은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둘째 천사의 기별인 무너져도다 큰 섬 바벨론이여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의 사건은 뭐냐? 이제 노아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 셈, 야벳, 함 이 세 사람이 이제 아이들을 낳고 해서 이제 꽤 많은 그러한 자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도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자식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었지만 저거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분명히 또다시 물로 멸망을 시킬 것이다. 말씀은 보긴 보았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탑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하늘까지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점점 높이 쌓아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저 밑에 한번 내려가 보자.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래서 섬과 대를 보시고 강림하셔서 그들을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벨탑을 쌓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언어를 혼잡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어가 혼잡되어서 누가 망치를 가져오라면 몽둥이를 갖다주고 벽돌을 가져오라면 물을 갖다주고 그렇게 하면서 말이 안 통하니까 일이 안 돼서 결국은 바벨탑을 쌓다가 중단하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반면에 오순절 사건은 하늘에서 성령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그 절기 때에 많은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특별히 헬라를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성령에 의하여 방언의 은사에 의해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모임을 갖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 교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상, 이것은 바벨론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사상을 갖고 하늘 높이 닿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지만 결국은 흩어짐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할도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사상은 나에게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것, 어떤 인간을 높이는 것,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사상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를 하든 어떠한 시간을 갖든 오직 예수님만 높인다면 모두가 다 감동을 받고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자신을 높이고 가져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라로네이아 혹은 알라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하게 했습니다. 욥은 그 당시에 엄청난 그런 부자였습니다. 마귀가 그의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재물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욕창이 나서 정말 한순간도 긁지 않으면 시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병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이랬던 것보다 2배 이상의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소유를 그러한 것을 의리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바로 그게 바벨론의 사상이요, 바벨탑에서 그러한 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우리가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를 만들어, 제가 어떤 그 책에 나온 것을 제가 인용하는데요, 절대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 힘을 발휘하자고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치명적인 재앙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그런데 여기 오순절은 반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가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업을 이루게 하여 예수님 대신 보혜사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겸손, 그분이 그러한 겸손을 보여주셨는데, 자 이제 또 바벨론의 언어와 또 오순절의 언어를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교를 해본다면 창세기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의 쌍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자, 오순절 때 강림과 이제 바벨론 때 강림. 그런데 창세기 11장 7절에 빨간 글씨 뭐라고 했습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고.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는 한 언어였습니다. 한 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언어를 통일된 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요 결국 자기의 사상을 높이고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견이 일치할 수가 없고 교만의 정신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이 땅에 내릴 때에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니냐.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어렸을 때는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에 가면요, 그 나라 언어를 그냥 스펀지에서 물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에 제 큰애가 5살, 둘째가 3살 때 갔는데 한 1년 될 때까지는 러시아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아이가 그때 12월 말경이었습니다. 빨간색 사탕을 누가 줘서 먹었는데 갑자기 온몸에 두드리게 나가지고, 그때는 제가 한국에 잠깐 손님하고 같이 나오게 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병원에, 아동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병원에다가 이야기했어요. 집에서 이 겨울에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하니까 병원에서 아예 병실 하나를 우리 큰애하고 우리 집사람과 같이 먹고 잘 수 있도록 방 하나를 아예 내줬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병원 안에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러시아어를 이제 빨리 습득을 하는데, 나중에 그 교인들이, 거기 있는 교인들이 뭐라 하냐면 현지 러시아 아이하고 똑같은 발음이 아주 깨끗하게 잘 하나,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있다가 한국에 나오니까, 한국에서 숙제를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학습 영어를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숙제를 못 해가지고 매를 맞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가서 살다가 왔지만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자, 여기 보면 각 사람의 난 곳, 각 사람이 난 곳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외국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자라난 사람이 자기 모국어 헬라어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솔로몬 그 행각에서 설교할 때에, 아람어로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설교를 알아듣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방언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때 바벨 탑을 쌓을 때는 강림하셔서 언어를 흩어버렸지만, 오순절 때는 성령이 강림하여서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그러한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창세기 11장 9절 보면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당시에는 이제 막 외부에서 새로운 식구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러한 많은 숫자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유대교에서 나가면 출교시키고 그 다음에 집에서 또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도 모인 목숨을 걸고 기독교를 택한, 예수님을 택한 그들을 위하여 돈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내놔가지고 유무상통, 서로 물건을 나누는, 같이 한 가족처럼 나눠 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에 성령에 의하여 하나로 모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또 여러 가지 그 이후로 많은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먼저 바벨탑을 쌓았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태양신 숭배 사상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니므롯이 그 바벨탑을 쌓다가 이제 실패하니까 아마 우라통이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심장마비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그의 부인 세미라미스의 뱃속에 유복자 담무스가 있었는데 그 담무스가 태어날 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따랐던 지도자인 니므롯이 내 뱃속에 다시 들어와서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신이다 해가지고 신격화해서 태양신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해서 태양신 숭배 사상이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마르둑이라는 신과 벨이라는 신을 섬기게 되어서 나중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벨드사살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벨 신과 담무스 신이 마르둑 신이 이 담무스에 의하여 그렇게 십계가 되어 버리고 그 태양신 숭배 사상이 오늘날 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로마 교회가 태양을 숭배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질시켜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 신할 평지인데 신할 평지는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고 유프라테스 강은 오른쪽은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 두 강이 만나는 곳을 삼각지로 합니다. 그래서 두 강이 만나는 곳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그곳에 문명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지구라스라는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지구라스라는 신전을 세우면서 그들이 7개의 행성, 해, 달, 그 다음에 목성, 화성, 수성, 금성, 토성 이 5개 행성을 섬기는 그 각 시국들,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로 통일됐어요. 통일되면서 서로 이제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 신을 섬기겠다고 싸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벨론에서 만든 제도가 뭐냐면 요일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 토 그렇게 요일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제일 첫 번째고 그렇게 해서 월성, 월신, 그 다음에 화신, 그 다음에 수신 이런 식으로 해서 신을 요일 제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 다르게 그 지구라 앞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 사상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 사상이 너무도 깊으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굴에서 자기 아버지도 우상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래서 추울 바벨론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태양신 숭배 사상이 바벨론에서 나왔는데 그 바벨론에서 섬기는 태양신에 의하여 어떤 재앙이 되는가? 마지막에 7재앙 중에 태양에 의하여 내려질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 재앙이 뭐냐?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ABC 방송에서 지난 11월 27일 사흘 전에 호주 본다이 비치라는 곳이 있는데 그 본다이 비치가 이렇게 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연수 사모님 호주 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피바다가 됐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적조 현상 때문에 했는데 적조는 뭡니까? 태양에 의하여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생긴 것이죠. 그런데 7재앙에 대하여 계시록 16장 3절을 보면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이게 적조현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적조현상이 아니 직접 그러한 피 바다가 되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8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리고 계시록 16장 11절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러분, 이 아까 호지의 그 피 바다는 적조인데요. 아마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중에 실제적인 피가 될 때에는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아, 이건 재앙이 아니라 지난번에 2012년도에 일어났던 그러한 적조현상 똑같은 거야. 아마 그렇게 우습게 넘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재앙이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양신 숭배 사상,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교만의 사상, 바로 그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져도다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은혜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라다 하더라. 오늘날 이 개신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사상을 넣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고 태양신을 숭배했던 일을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바벨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바르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 바벨론 사상에서도 나와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킬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뒤에 성령을 내려주실 것인데요. 하이픈의 증언 1권 466쪽에 목사들과 백성들은 그들이 사는 시대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고 현대 진리를 믿으라고 공언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를 위한 준비의 사업을 이해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세속적 야망을 가진 현 상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부족, 자아에 대한 몰두 등의 상태로는 그들이 늦은 비를 받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자신의 허구로 그들의 믿음의 파선을 일으키며 달콤한 어떤 자아 기만에 단단히 묶이게 하는 사단의 분노를 대항하여 서는 데 전혀 적합하지 않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세상적인 야망, 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부족, 그리고 자신에 대한 몰두, 이런 것을 갖게 되면 늦은 비를 준다 할지라도 자기 기만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릇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사는 그들은 자신의 우상과 연합하여 그들을 버려두라는 선고를 내리고 죄된 성질을 극복하지 못한 그들을 악한 천사의 지배 아래 버려둔 채 그들의 맡은 바 또 다른 일을 위하여 떠난다. 모든 시험을 강하고 견디었으며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 시험을 승리한 자들은 참된 증인의 권면에 유의한 자들이며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될 것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상과 연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면 그들을 버려두고 우리는 올바로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뒤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증언복음 1권 61쪽에 보면 진리만이 그들에게 높여졌다. 그것은 생명보다 더 값지고 귀중하였다.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했다. 나는 무엇이 이 큰 변화를 일으켰는가를 물었다. 한 천사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늦은 뒤 성령, 하나님 앞에서 이르러 오는 새롭게 함,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증언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신자들이 그들의 마지막 주제는, 즉 야곱의 환란에 접근할수록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것이니 그분의 정신을 크게 나누어 받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쳐지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함께할 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환란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은 늦은 비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와 함께하는 빛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6절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는 그 말씀은 마지막 때에 220여 개 나라가 있고 1300여 방언들이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변화되게 하고 변화되어서 천사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수많은 그런 방언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하는 그 말씀에 그 영혼들은 성령에 의하여 한 언어로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맞이하여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바벨론의 사상에서부터 나와서 정말 우리에게 겸손의 몸을 넣어주신 예수님의 정신을 받들고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을 꿇고 성령의 능력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느림이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 느림이 성령을 통하여 이 마지막 구속 사업을 이루고 영원한 복음을 신속하게 땅끝까지 전파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현재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지금 하늘을 향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탑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다락방에 모이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겸손히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오순절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부흥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